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소리 32강 사사기 1장에서 8장 온니엘, 드보라, 바락, 에훗 그리고 기드온. 모세가 신명기에서만 수없이 반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라는 유언은 여호수아서를 통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이은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두고 살아내었는지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범죄치 않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야 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광야가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눈을 들어 주변을 보면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비참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나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서를 부분 반복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지만 갈렙의 전투를 포함한 유다 족속의 전쟁과 요셉 가문의 전쟁을 포함해서 여호수아서에서 정착을 위한 전쟁을 치르지 않은 7지파가 정착 전쟁을 합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이끌던 전투에서 가나안에서의 승기는 잡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멸을 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유다와 요셉 족속의 전쟁 기록에서 보았듯이 진멸 전쟁에 실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묻혀서 전쟁을 하는데 유다 지파는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고 단 지파는 쫓기기만 했으며 이사갈 지파는 아예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의 문제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갈렙은 노인의 몸이었음에도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승기를 잡고 정착을 위한 마무리 전쟁 중에 하나님은 진멸하고 몰아내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곳은 가나안이므로 소수의 가나안 사람들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올무가 되리라. 여호수아서 뒷부분부터 사사기 앞부분의 기록들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로 삼고 그들의 신들로 이스라엘 백성의 볼모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운 것은 자신들에게 닥칠 어려움 때문에 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삶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의 업앤다운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여운이 이곳에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는 말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에게 팔아 넘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광야 세대는 가나안에서 죽고 그 다음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신들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이었는데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은 풍요를 위해 좋다는 신은 다 섬긴 것입니다. 이들은 농경을 주축으로 하는 가나안에서 가장 필요한 비를 주관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본 현실이라는 우상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신이 강하고 전쟁에 능한 것은 알지만 여기는 가나안이고 우리들의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므로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신을 섬겨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오비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고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실 뿐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괴로움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괴로움을 더하셔야만 그들은 가나안 땅이 그들이 살 곳도 마음을 둘 곳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힘이 미치지 못하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급속도로 빠르게 가나안인이 되어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라시는 하나님보다 이전에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떤 기적을 보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고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요단을 어떻게 건너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든 지금 그들 눈앞에는 풍요의 신 바알이 좋고 가나안의 철병거가 더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노력한 자들로부터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은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살만하면 또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듯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당할 때는 슬피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지만 상황이 호전되면 여전히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러한 패역의 길을 그치지 않고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남겨진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사기의 패턴. 구약 역사서의 패턴이면서 사사기에 부각되는 유형은 첫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인데 죄가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백성의 범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징계는 범죄를 반복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셋째, 징계를 받은 백성이 부르짖는 것인데 그들의 부르짖음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당장 자신들에게 닥친 고통으로부터 살려달라는 아우성일 뿐입니다. 넷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구원자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이 구원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 영원한 구원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때의 구원은 부분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고통 중에 있기도 했습니다. 구원자로 사용된 사사들 역시 일시적인 인물이었지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섯째,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평온함을 누리는 것인데 그들은 그 평온함이 일시적인 것임에도 영원한 줄 알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순종하는 백성들이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히 돌보시는 아버지로 계심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을 쫓으며 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받으며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진흙탕 같은 삶이 뒤범벅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떤 삶을 살지를 창조전에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전에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범죄치 않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을 원하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신들이 백성인 곳이 아닌 자신들이
왕인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죽고 죽어나갔지만 한 사람 야곱으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이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숨통 조이기에 들어가기 직전 즈음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여 팔리고 부르짖어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며 그들과 아들, 딸을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가 되어 마침내는 그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잊었으며 바알들을 섬기고 바알의 어머니라는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풍요만 얻을 수 있다면 좋다는 신들은 다 섬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고 8년 동안 고통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온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온한 시간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심으로 18년 동안 고통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사사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뜻은 왼손을 오른손보다 잘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1규빗 대략 45cm의 큰 칼을 숨겨서 왕을 만나려 하는데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모압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온한 시간이 다시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고 20년 동안 고통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절병거 900대가 있는 가나안 군대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드보라의 손에 파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굴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하십니다. 이때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는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합니다. 지금의 탱크와 같은 엄청난 무기였던 철병거 900대를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기송강이 범람하여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온한 시간이 또다시 40년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고 7년 동안 고통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용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 몰래 포도주 틀에서 간신히 타작을 하고 있는 기돈을 부릅니다. 기돈은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고 합니다. 원인은 분명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며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와 다니엘과는 대조됩니다. 주의 사자로부터 큰 용사로 불렸을 뿐이지 용기도 믿음도 없었던 기도는 주의 사자로부터 표징을 구하고 표징을 보고서 오히려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두려워 밤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이 탁월한 용사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간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해서 죽었듯이 믿음 없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의 대표로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승리를 주심으로 기드온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고 말하므로 다시 한번 기드온 자체의 능력이 아님을 명백히 합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다시 한번 양털 시험을 하고 확인을 거듭한 후에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합니다. 남은 백성 300명은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백성을 모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미디안 전쟁을 위해 모인 백성은 32,000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32,000명 가지고 싸워도 승산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불가능한 실체를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고 하시고 물가로 데려가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을 먹을 때 개처럼 머리를 물에 두고 혀로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마시는 사람을 구분하라고 하시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마신 백성들 300명을 세우고 남은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구원하시고 미디안을 넘겨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300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당시 군인은 의무병이 아닌 지원병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전쟁의 전리품을 얻을 목적으로 모여든 민병대입니다. 그 중에는 싸움을 잘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혹시나 어떻게 해서 모여든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먼저 돌려보낸 두려워 떠는 자들 대부분이 바로 이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10,000명의 군사 중에 9,700명은 그나마 싸울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전쟁을 위해 왔지만 하나님의 시험에서 개처럼 머리를 물에 두고 두려움 없이 마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은 아직 적군도 보이지 않는데 무릎을 꿇고 좌우를 살펴가며 손으로 간신히 물을 먹어야 하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 두려워 떠는 자들이 돌아갈 때도 차마 용기 내어 돌아갈 수도 없던 진짜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신 것입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하나님은 기드온까지 해서 겁쟁이 301명에게 전쟁의 무기로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싸울 군인들도 시원치 않은데 전쟁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애초에 이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하는데 적들에게 그들을 노출시키는 행위는 그렇지 않아도 시원치 않은 군사력과 무기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 분 나팔은 하나님이 전쟁을 위해 나갈 때 불면 도우신다고 하신 은나팔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나간 것은 양각 나팔로 평화의 때에 불었던 것으로 여리고성을 바보 같은 전략으로 무너뜨릴 때도 불었던 바로 그 나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팔을 불며 빈 항아리를 부숩니다. 빈 항아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전쟁을 위해 나온 군인들의 신앙 상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아리는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횃불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에게 넘기지 않으시고 대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신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시간이 또다시 40년이 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겁쟁이 기드온과 겁쟁이 백성 300명이 나가서 싸운 것을 기드온도 알고 300명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압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합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 군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전쟁에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로 승리를 했는데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인간의 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악에 악을 더합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하여 에봇을 만들어 당시 법궤가 있는 실로에 두지 않고 자기가 왕같이 존경을 받는 자기 성읍에 둡니다. 그러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기드온의 감과 금 에봇을 우상으로 음란하게 위하게 되고 이것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기드온은 말만 왕이 아니었지 왕부럽지 않은 삶을 삽니다. 아내가 많아 아들이 70명이나 있었고 자기 성읍에서는 차마 그렇게 하지 않고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는 말로 기드온 이야기를 마무리하여 반역이 반역을 낳고 패역이 또 다른 패역을 낳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과 같은 용사가 되자 용사 300명만 있으면 된다고 하며 하나님 아닌 사람 용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기드온도 아니고 어떤 사사들도 아닙니다. 성경에 용사는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용사,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세상에서 약함으로 하나님으로 강함되라고 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3강 사사기 9장에서 21장 아비멜렉, 입다, 삼손 그리고 레위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전쟁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내시고 광야에서도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요단을 건널 때에도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전쟁 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간구에 태양을 멈추셨고 사사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전염병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시고 몰살시키시고 다 몰아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족속도 없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흔적도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살도록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으로는 모두 진멸하라 하셨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십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남기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가나안인이 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 전쟁까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속히 가나안인이 되어 가나안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역사에서 심판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은 부족한 인간 사사들과 이 땅의 사람 왕을 통해 임시로 오는 것이 아닌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창조 전에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곳 새하늘과 새 땅임을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잘 하리라고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하여 범죄함으로 매번 놀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대로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기드온이 죽고 그의 세겜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는 말로 세겜성 사람들을 충동하여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세겜의 왕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은 아비멜렉과 세겜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3년이 흐릅니다. 이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시고 서로 싸우고 난리치다가 결국 아비멜렉은 이 세상에서 악한 행위로 3년 왕하고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두개골이 깨지고 칼에 찔려 죽습니다. 성경은 세겜의 악행도 아비멜렉의 악행도 다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악을 행해서라도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들도 똑같았더라.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 사건 이후 성경은 2명의 사사를 사역 기록 없이 삶의 단면만을 말합니다. 사사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23년간 사사로 있다가 죽었고, 사사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했는데 그는 어린 낙이 30을 탄 아들들이 30명이었고 30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만 30명이었으니 딸까지 하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이름은 사사였지만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18년 동안 고통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상황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의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에게 새 마음 새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나님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시작으로 놋뱀을 품더니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지나 하나님이 사사로 쓰실 입다에게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누가 되었든 그들에게 승리를 주면 되고 풍요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는 당신이 우리 길러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는 말에 결국 백성의 머리와 장관이 됩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구약 신명기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입다도 알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도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입다가 보낸 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고 입다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서원을 하게 되는데 사사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후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대적을 입다의 손에 넘기심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신의 어리석은 서원대로 자신의 딸을 죽여야 했고 기드온 때와 같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시비가 생기는데 기드온이 부드럽게 넘어갔다면 입다는 에브라임과 전쟁을 해서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사로 6년을 지내고 입다도 죽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사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자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악하지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면 구원하심으로 대표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진정한 대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입니다. 사사들도 똑같았더라. 사사 입다 이후 3명의 사사를 사역 기록 없이 삶의 단면만을 말합니다. 사사 입사는 7년간 사사로 있었고 아들 30명에 딸 30명을 두었는데 딸들은 이스라엘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밖에서 여자 30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직분은 사사였지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입산을 이어 사사 엘론은 10년간 사사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론을 이어 압돈이 8년간 사사로 있었고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아기 70마리를 탔다고 합니다. 사사로 있는 기간이 짧은데 아들만 40명이었으면 사사가 되기 전부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사사였지만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사이며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어 인자로 종으로 사셨습니다.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40년 동안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사들을 작년의 모습에서 부르신 것과 달리 출생 전부터 삼손을 구별하시고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그를 통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냄을 받은 사자는 이미 앞에서도 그러하고 이후로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는데 나시린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 나시린의 계보는 삼손과 사무엘을 지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구별됨은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구별된 백성으로 영적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들이 자체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분명 사도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되었고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시린으로서 시체는 부모와 형제 자매의 경우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서 먹었고 포도주와 독주뿐 아니라 포도나무 솟아는 씨와 껍질이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술이 빠질 수 없는 잔치를 즐기고 여러모로 사사로서도 나시린으로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영적 영웅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압제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삼손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의 삶의 단면들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고 하여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갔다가 그들의 성문을 뺏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삼손을 통해서 1차 이루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이 전멸되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분적이었지만 다른 사사들보다 더 함께하였습니다. 삼손이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삼손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끝으로 삼손은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치명적 패배를 남깁니다. 후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받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의 역사적 죽음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하실 것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은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평온 그리고 다시 범죄의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있던 때 블레셋에 의해 다스림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도 악했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아예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다스림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부족해도 삼손이 사사인 것을 압니다. 입다의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쉬우니까 이복 형제들에 의해 쫓겨난 입다를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삼손을 살려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다스림을 즐기며 사사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깁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악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성경은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보기에 좋은 대로 여자를 취하다가 여인으로 말미암은 싸움을 싸웠고
살인을 했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무시하다 마침내 여자로 말미암아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가나안 정복 때 조금 남겨진 곳 가사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사사로 20년, 200년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사다운 사사로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비참한 이야기들 왕들의 이야기에서 볼 것입니다. 악한 왕이 오래 통치하는 것은 백성에게는 비극인 것입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머리털이 밀림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는 말로 끝까지 삼손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음을 통해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단면입니다. 이미 삼손이 출생 전부터 선택을 받아 구별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이전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을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하였습니다. 삼손이 결국 실패하고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실패하여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에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과 같이 출생 전에 예고되어 온전한 나신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의 의한 삶을 온전히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은 어떤 사사도 아닌 진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사사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기돈의 전쟁 때도 입다의 전쟁 때도 문제를 일으킨 에브라임과 그들이 머물던 산지 중심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 남은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는 그에게 오히려 복을 빌고 그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집에 두고 이미 신당이 있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고 미가는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레위인을 만난 미가는 그를 제사장으로 삼고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고 합니다. 삶은 엉망인데 모양만 갖추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업의 땅을 구하지 못한 단지파가 거주할 곳을 찾다가 정탐으로 보낸 자들이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고 레위인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은 후 나중에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는 달콤한 제안을 하는데 이미 미가의 호의로 그의 집 제사장이 될 때에도 만족해하던 레위인 제사장은 마음이 기뻐 자기 것도 아닌 미가의 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단지파를 따릅니다. 사명이 없는 레위인은 더 좋은 것을 보니 이전 것을 버리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단면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첩을 둔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가서 처갓집에 며칠을 머물다 마침내 그 첩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역의 한 노인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 성읍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며 노인에게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와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이것은 악행이고 망령된 일이므로 자기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좋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롯이 살던 소돔 지역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마침내 그 불량배들은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 능욕하다가 새벽에 놓아주었는데 그 첩은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그 시체를 그의 집에 가지고 가서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내어 이스라엘 사방으로 두루 보냅니다.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 전사 40만 명과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의 기브아 주민 700명의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묻고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고 하셨는데 막상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하여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묻고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서 치라고 하셨는데 2차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하여 18,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사용하시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의 패배 후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는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사람이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습니다. 아직 단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것과 함께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속히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전투에서는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을 당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잠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들도 악을 행했기에 그대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공평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 기브온 연합군의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며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진다고 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궁여지책으로 길르한 야베스 주민 중에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젊은 처녀 400명을 얻고 실로에 춤을 추러 온 여자들을 붙들어 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에게 아내를 삼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 레위인들이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반복 구절로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범죄치 않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계획이지 이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가나안 땅을 말 그대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을 만들어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땅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4강 룻기 1장에서 4장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룻기는 사사기 중간의 기록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사사기 마지막 문장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할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기록이 사사기 뒷부분의 고발이었습니다. 또한 레위인이 떠돌아다녔다는 것은 이미 레위인의 성읍이 다 분배가 되어 제비를 뽑아 각 지파별로 흩어졌고 레위인들은 그들의 직분에 집중하고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어야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땅 가나안은 물만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되면 가장 살기 어려운 땅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의 흉년의 원인은 천재지변 때문도 아니고 가나안인들이 말하는 풍요의 신 바알이 화가 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흉년의 원인을 바로 알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만 했지만 그들은 바알들을 찾아갔고 심지어는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 하나님의 땅을 떠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든 이스라엘 땅을 떠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류합니다. 산지인 이스라엘에서 내려다보니 모압 평지에는 흉년이 들지 않은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리를 지켜야 했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모압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대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로 시작하여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 지 10년쯤에 그 두 아들도 죽었다는 것으로 그들이 모압을 선택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돌아오려 하여 성경은 이제 주체를 엘리멜렉에서 나오미로 바꾸어 과부만 3명이 남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어 흉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때 나오미가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마지막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여인의 던진 맷돌 윗짝의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깨져 죽어가면서도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는 자존심으로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도 가나안을 떠날 때는 분명 재산도 가지고 갔을 것이고 성공을 꿈꾸었을 것이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다시 돌아온다 해도 금이환영 하리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데 죽어도 모압 땅에서 조용히 죽겠다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려 했다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닌 방향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고 세상의 것들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끝까지 세상의 것들을 쫓다가 끝이 나는 삶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것을 쫓았는데 그래서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릴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다 마침내 세상의 것을 다 잃고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해 세상을 쫓는 것보다 복인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나오미처럼 비참함의 현실에 자결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는 모압 지방을 떠나 가나안으로 역시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오다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두 며느리는 모두 소리를 높여 울며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리석은 술사 발람과 같이 그 마음에 모압에 있기를 원했던 올바는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던 룻은 나오미를 붙줬습니다. 룻은 동서 오르바와 같이 돌아가라 강권하는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룻 안에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 나오미가 역시 과부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니 나오미를 알아본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좋은 구경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라고 고백합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고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며 불평의 화살을 하나님께 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간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다가 떠나고서 다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자신의 부족함이 발견되어졌을 때 했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후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이야기하며 자신을 죽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미와 룻의 가나안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룻은 나이든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홀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는데 마침 추수 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가 룻을 보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마침과 같이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구원의 서정이라는 큰 그림 안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모압 행동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돌아옴도 다 넣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룻이 일하고 있는 밭에 와서 룻에 대한 평판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첫째, 보아스는 이방 여인일 뿐 아니라 과부인 룻을 내 딸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둘째,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셋째,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넷째,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식사의 자리에 룻을 초대하여 함께 먹고 더 풍성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나오미가 마치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돌아온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시점을 아시고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닌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곡식을 보고서 기뻐합니다.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룻에게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룻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고 하자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도 아니고 룻도 아니고 보아스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보아스는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하여 이 세상에 아무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과부 두 사람을 살리는 역할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과부에다가 이방인인 룻을 모세가 취했던 구스 여인과 같이 솔로몬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과 같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역시 이방 여인으로 신앙의 결단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살린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지시대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룻의 배우자를 찾아주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룻은 추수의 잔치 후 취한 보아스가 누웠을 때 가만히 그의 발치입을 들고 눕고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라고 하는데 뜻은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소견대로 할 것인가 법대로 할 것인가. 보아스는 모두가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삽니다. 무법천지 사사시대에 사라져버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사사기 중간입니다. 이미 레위인의 첩사건에서 보았듯이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세상에서 지금 젊은 여인이 한밤중에 이불 속으로 들어온 상황을 보아스는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진행을 합니다. 보아스는 먼저 룻에게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말과 같이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대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찾아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보아스보다 나오미의 친척으로서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비록 룻이 젊은 여인이었지만 이방인 과부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은 그리고 세상은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지만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크게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고하니라. 그와 같이 법적으로 그 의무를 행해야 할 자가 하는 말이 내 기업, 내 손해 그리고 나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는 그 의무를 먼저 가진 자가 아님에도 그 사람의 말대로 손해가 될 것을 알지만 소견대로가 아닌 법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얘기는 끝이 납니다. 성경은 보아스와 룻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고 농사에서 얼마나 많은 수확이 있었으며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기의 결론은 보아스와 룻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가 아닙니다. 그런 류의 결론은 세상 이야기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바로 그러므로 잘 살았더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더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며 구약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예표로 등장하는 다윗을 낳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합니다. 또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성공도 실패도 승리도 패배도 모두 사용하시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야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이제 사사기를 마치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계속 이어집니다.